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그 뒤에 야훼라고 하는 말이 축약되어 있어서 스가랴 야훼 이런 원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지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학개 선지자는 똑같은 해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7월 21일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세 번째가 9월 24일인데, 그러니까 학개가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가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지요. 그 말씀이 이제 1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거기에서 주요 내용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스가랴에게 환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월 24일 날부터 임한 말씀인데, 오늘이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그 일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문 3장 읽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게 백마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붉은 말 타고 자줏빛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요게 나오는데, 요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이 떼질 때 나오는 그 네 말의 이미지가 이제 스가랴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뿔을 보게 되고, 또 대장장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측량줄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1장 그 후반부에서부터 2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특별히 대제국의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 중점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짓밟는 나라들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2장에서는 이미 요 학개 선지자가 올 때는 귀환 후에 약 한 15년 지난 다음에 귀환이 주전 536년경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난, 그래서 주전 520년 이때쯤 됐을 때의 이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1차 귀환, 수르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훗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북방상에서 도피해라, 너희들 그 땅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까 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스가랴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발생하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 벌어지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온 2차 귀환자가 에스라와, 그 다음에 그 2차 귀환자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쯤 더,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와 3차 귀환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자, 1차 귀환자 명단에 총독은 수르바벨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왔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실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런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을까?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었는데, 느헤미야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손자들이 이방인 도비아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사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에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꾸짖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그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게 감히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단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도 뭐 대제사장도 저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죄어를 입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맨 처음에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회막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일하는 그 여인들과 이 회막을 간음의 장소로 사용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하나님의 간음과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단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뿐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들을 묵인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른 제사장들, 옆에서 함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하고 또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제사장들도 생긴다고요. 결국에 그 일이 제사장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퍼져서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그걸 대적하는 이 사탄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거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심지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정제된 관까지 이렇게 씌워 주어라, 정결한 관까지 씌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의롭다 칭할 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조차도 이 마음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에서 기인하지 않은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옳다고 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조차도 우리의 그런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에 대한 습관과 그리고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그런 모습들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두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문 밖에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행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은을 2달란트 받을 때 그의 마음이 분명 떨렸어요.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더냐? 이 말씀이 뭡니까? 받을 때에 그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이러면 우리 주인님이 화를 내실 텐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결정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전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악으로 치우칠까 하오니 오늘도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다시 안아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옷들을 다 벗겨주셨어요. 속옷도 정결하게, 그리고 겉옷도 깨끗하게 다 갈아입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살아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보내면서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뜰을 지키고 제사장 노릇을 계속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천상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베어져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새 싹을 돋아나게 하실 것인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9절에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고 다니시면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이분은 바로 7눈 7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혹시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옷의 한 부분이 더러워져서 예복으로 도대체 쓸 수 없는 옷이 있다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삶의 회복을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